12월 5일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다교회는 12월 5일 첫째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두려움과 여러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야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절반을 지나 결말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유로,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그들의 구원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땅에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친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단어를 발음을 하지도 못했었고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 단어를 다시 쓰는 그런 모습을, 그런 예의를 갖췄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나보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셨던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는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모습을 그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습,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대학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대와 이상을 넘어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다시 높아지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실 예수님의 모습이심을 살짝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신 예수님, 그가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광, 그 모습을 한번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수련회 같은 데 갔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비록 가까운 우리 자연의 모습이었지만 놀랍도록 예쁘고 좀 멋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누군가 찬양을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풍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찬양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보는 풍광,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의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다른 놀라운 풍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가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글쎄요, 이 당시에 엘리야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어떤 그림, 모세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어떤 초상화, 그런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과연 제자들은 이가 엘리야고 이가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철학적인 용어로는 서론적인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가 엘리야고 모세야라고.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베드로다운 어떤 발상이고 어떤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이 내뱉는 말이었지만, 어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지금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은요, 어떤 세상과 단절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훈련하기 위해서 좀 깊은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짓고자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깊은 산속에서 암자 혹은 사찰을 지어가면서 명상 혹은 자신을 비워냄을 통해서 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에서도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을 그들이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물론 지금은 성당도 또 불교도 자꾸 같이 대중 속에 섞이려고 하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심각한 비난, 조롱, 어떤 손가락질 앞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막셋을 져서 저 깊은 곳에서 남들과 떨어진 채 살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가 아니에요.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자,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교회는 위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 아무도 모르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더불어서 숨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곳에서 세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야 하죠.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찌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그들의 한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 속에 세워져야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이로써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아무도 모르는 채 내뱉고 있지만, 하늘에서는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늘에서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비로소 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12월 첫째 주이지만 매우 우울하게 매우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변화되어져서 세상이 그릴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르고 바른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2021년 12월 한 달의 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비난과 조롱이지만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